오늘 이제 역대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드디어 29장 마지막에 우리가 종착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대기 상이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눈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역대기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배웠죠? 역대기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1차 독자가 포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이방 나라에서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돌아왔겠죠. 하지만 이게 웬걸? 돌아온 고향은 엉망진창이었어요. 땅이 완전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있고 땅을 개간할 일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기근이 심각하게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국의 행포도 심했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당장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변국의 행포로부터 너희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튼튼한 성벽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인력을 동원해서 땅을 개간하게 되면 내가 비를 내려줄 거고 적당한 온도를 맞춰줄 거고 많은 수확물을 열매 맺게 해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생명의 위협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부터 지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면 어때요? 참 너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일상생활조차 너무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이런 경우,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내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야 라고 자기 위로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든 이거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나만의 생각에 갇혀서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니 나를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래, 현실에서 너 먹고 사는 문제 힘든 거 알아. 너희들 생명이 위협한 거 알아. 하지만 성전부터야. 여러분, 현실과 소망이라는 게요, 부딪힐 때가 있어요. 현실과 소망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싶어도 현실적인 부분에 가로막힐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많잖아요. 오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보다 소망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9장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데요. 역대기상 처음 시작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했어요?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근원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거든요. 너는 어디로부터 나왔으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족보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대기 말씀을 딱 받고서는 족보를 봐요. 아,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졌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확인했어요. 이걸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성벽 튼튼하게 쌓는 방법, 토지를 개간하는 방법, 토지를 개간할 때 몇 세 이상 몇 명이 투입돼야 되는지 그러한 상세한 설명은 완전히 다 빼고요. 언약궤 이야기를 했어요. 성전 건축 준비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찬양단 어떻게 짤 건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문지기부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속해 있으니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든 말씀이죠. 그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정함이 없는 재물에, 다시 말해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현실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너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실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한한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역대기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던 그들의 나라상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자신들의 손조였던 다윗이 이룬 나라였어요. 다윗이 이룬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태평성대를 경험했던 나라였잖아요. 밖으로 나가도 잘 되고 안으로 가도 잘 되고 일어서 있어도 잘 되고 넘어져도 잘 되던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나라를 꿈꿀까요? 바로 다윗이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 당시 이스라엘 통치했을 때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 비결은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태평성대를 꿈꾸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어요? 바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였어요.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같은 그 나라가 다시 도래하기를 바랬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태평성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러한 태평성대를 이룬 이스라엘은 문제 해결, 현실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을 때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들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장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아들도 지금 내일부터 시험 친다고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 해결을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급한 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두 가지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현실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해요.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구나라는 것을 믿는 걸 얘기해요. 우리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아멘. 여러분,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였어요. 너 성전 건축하면 안 돼. 피를 많이 흘렸잖아. 하지만 네 마음이 가득하니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그가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가 모든 것을 준비했을 거예요. 준비했어요. 설계도까지 준비했어요. 설계도까지.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이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준비했다고 해요?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라고 2절에서 증언하고 있죠. 준비를 했는데 내 온 힘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다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싫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억지로 했다. 싫은 마음 꾹 누리고 버텼다. 이게 바로 힘을 다해서 준비한 걸까요? 그건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준비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3절을 보시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힘을 다해 준비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준비한 거라고 해요. 그리고는 도전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쁘게,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모든 힘을 다하여 준비를 했는데 너희들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자, 5절이에요.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너희들 중에서도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 6절에서 하답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온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라고 하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노니. 기쁘대요.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내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워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쓸어서 하나님께 지금 바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게 가능할까요? 왜 이렇게 기쁨에 넘치게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다윗은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라고 하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물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성전을 건축할 만큼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준비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창조주이시죠.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성전도 다윗의 도움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전을 창조할 수 있으세요. 성전을 그냥 말씀으로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에게 성전 준비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바칠 수 있도록 그대로 두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참여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해서 그 부족한 것들을 너희들이 채워라,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에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자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너희들도 동참하라고 그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것을 그가 안 거예요.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걸 알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했는데 너무 기뻤다고 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것들을 내어드렸는데 너무 기뻤다고 고백해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나 이것을 내어드렸는데 손해보는 감정이 아니라, 아까운 감정이 아니라 기쁘대요. 왜 그럴까? 왜? 도대체 왜?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에 힘을 주고 우리 꼬맹이들은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기쁨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모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바로 기쁨의 근원이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로마서 5장을 보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다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신다. 소망의 하나님이
한두 가지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기쁨을 충만케 하신대요. 하나님이.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께만 기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니 너무 깜깜해서 스탠드 불을 켜려고 막 더듬거려서 찾았어요. 스위치를 누르는데 스탠드 불이 켜지질 않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전구를 갈았는데요. 불이 켜지지 않으니 이거 어찌 된 일일까?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또다시 손을 더듬거려가 휴대폰 불을 찾았어요. 휴대폰을 찾고 불을 비췄어요. 보니 스탠드의 플러그가 콘센트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탠드 불은요, 스스로 켜질 수가 없죠. 어디에 연결시켜 있어야 돼요? 스탠드에게 꽂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연결되어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기쁨의 근원, 콘센트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는 독방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날 밤 우연히 지진이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도 뺨을 때리면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우연한 사건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니까 감옥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니까 묶여있던 족쇄가 땅에 박혀있으니까 그것까지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간수들이 뒤늦게 뛰어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 구석에서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거예요. 목숨을 아끼라. 우리 여기 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가 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놀랍죠? 도망치지 않고 거기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간수들이 복음을 믿었대요. 그리고는 그들을 자기의 가족으로 데려가요. 가족들에게. 그 예수를 가족들이 다 믿게 돼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간수가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크게 기뻐야 하더래요. 복음을 믿게 되니까 기쁨이 넘쳐버렸대요. 복음을 믿었더니 기쁨이 넘치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복음이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쁨 소식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기쁨이 흘러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생각해도 가슴이 막 두근거리면서 기쁨이 벅차오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입을 꾹 다물고 있죠. 이스라엘에는 두 바다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예요. 또 하나는 사해예요.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 북쪽으로부터 물을 쫙 발라요. 다 이렇게 풍성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그 물을 남쪽으로 흘려보내요. 그렇다 보니 물고기가 있어요. 주변에는 초목과 생명이 넘쳐나요. 그런데 사해는요, 요단강 물을 풍성하게 받아요. 그리고는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소금의 농도도 높아지고 물이 고이고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물을 주세요. 물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 기쁨을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마 죽은 바다와 같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뭔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 내가 사회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아있는 바다입니까? 죽어있는 바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라는 건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데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걸 얘기해요. 그걸 믿는다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얘기해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도 결코 손해본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거예요. 영원한 기쁨의 근원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보다 확실한 행복의 길은 없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삶, 복음으로 인해서 가슴 벅찬 기쁨을
간직하는 그 삶,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기쁨의 근원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둘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얘기해요. 자, 다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걸 얘기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부터 보면 다윗의 감사기도가 나오는데요. 자,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12절도 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의 손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통치자세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도교라는 게 있어요. 도교. 이 도교를 보니까 웃겨요. 성황신이 있고 토지신이 있고 재물신이 있고요. 부엌신이 있고요. 문지기신이 있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간우신도 있어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게 도교인데요. 필요와 때에 따라서 섬기는 신이 달라져요. 사업과 재물을 위해서 정성을 쏟아야 되는 신이 있어요.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정성을 쏟아야 되는 신이 있어요. 때와 상황에 맞게 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 신들을. 이상하죠? 그냥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들어보셨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고대 가나안의 신들이었어요. 바알은 폭풍의 신, 번개의 신. 그래서 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풍류의 신으로도 믿어왔어요. 그리고 아세라는 번영의 신. 바알과 아세라 자체가 번영, 자녀, 풍족함 이런 것들로 믿어왔던 가나안의 신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때 가장 심했던 때 바로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했을 때죠. 이세벨이 국가 종교로 바알을 섬기라고 막 했잖아요.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그 유명한 850대 1 사건이 생긴 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중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하지만 바알도 섬겼어요. 아세라도 섬겼어요.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그 왕위가 솔로몬에게 이어졌어요. 솔로몬 역시도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갈수록 그가 망해가고 있었어요. 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분열되어 버렸어요.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믿지 않고 다른 신들도 섬기니 나라가 분열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이들이 1차 독자인 이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거 봐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믿고 섬기지 않았어. 다른 것들도 의지했어. 다른 것도 믿었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고 믿지 않았어. 바알에게 가서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빌었어. 아세라에게 가서 자녀 출산 많이 할 수 있도록 빌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우리에도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재물이나 사회적 성공이나 육체 쾌락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냐라는 거예요. 성공과 물질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 외에 내가 또다시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만 섬기라잖아요.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로만 둘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 저거 하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저거 있으면 나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처럼 어쩌면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신앙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주 출신의 유명하신 분이죠. 닉 부이치치 잘 아시죠? 여러분, 닉은요, 태어날 때부터 손과 다리가 없었대요. 손발이 없잖아요, 손발이.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친구들이, 동네 친구들이 막 외계인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외계인. 너무 좋아하네. 외계인 같아? 외계인이라고 놀렸대요. 그런데 닉이 한 10살 정도 되니까 이 자아가 좀 심하게 생겼는가 봐요. 자신의 처지와 환경이 너무 힘든 거예요. 10살인데요. 꼬마잖아요. 이 사실이 너무 절망스러워서 더 이상 살기가 싫더래요. 닉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 같아요. 여러분, 닉이 이렇게 기도한 것 충분히 공감하시죠? 그가 느꼈을 깊은 절망감, 그리고 비참함,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과 무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이해한다?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점점 회의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해. 그리고 더 회의적으로 변해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그가 해요. 왜인 줄 보니 그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뭔가 상황과 조건이 바뀐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을 봤는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도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을 두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겼대요. 여러분, 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팔과 다리도 생기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는 옷장에요, 새 신발 하나를 갖다 뒀대요.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사실도 깨달았어요. 설령 팔다리가 생기지 않는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이 내 편이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행복하다.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닉 부이치치가 70여 개국, 수천 번의 강연을 했어요. 자신의 얘기를 통해서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의 간증대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낯설고 어려운 일을 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닉이 하는 말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닉의 인생과 간증은요, 살아있는 증언과도 같아요. 믿음이 없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인생의 모든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구나.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세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요,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만이 내 기쁨이라고,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신뢰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가장 어리석은 상태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기쁨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